세상 어디에서나 늘 위험을 안고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갑니다.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평온했던 삶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질병과 교통사고, 다양한 재난 등에 늘 노출되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양한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인간관계와 연관된 그런 사건이 가장 두렵고 끔찍합니다. 한때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살인마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낳았던 친부모에게 버림받고 혹은 살해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감지되는 이 불치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작년부터 계속되는 이 바이러스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 요소를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를 보장해 주는 것이 사람들이 만드는 보험이기도 하죠. 그러나 세상에 완벽한 보장은 없습니다. 죽어야 생명보험이 나오고 사고를 당해야 보험이 처리가 됩니다. 인간 전체의 그 삶을 그 어느 부분도 나라도 부모도 부부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을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아가다가 진정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세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한 인생의 출생에서 90년, 100년을 살아도 정말로 이 인생에 알아야 될 것은 모르고 자기가 가야 할 정착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저 육신과 세상에 묶여서 동분서주하며 세상을 살아가다가 한많은 인생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70인 전도 대원들에게 전도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저들이 파송하여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흥분된 상태로 70인의 전도 요원들은 예수님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들의 고백에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죠. 사단의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능력을 지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가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연히 나타날 그 현상에 더 이상 마음을 기울이고 기뻐하지 말고 이미 확정되고 결정된 영원한 현상인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어떤 자도 해칠 자가 없고 밟을 자가 없고 항복을 시킬 자가 없다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신부님을 나타내 주시면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해할 자가 없다는 것, 뱀과 전갈, 악한 영들, 사실상 그런 것에 고무되어 기뻐하지만 그건 당연한 일이다.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신분에 주목을 하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구원받은 신분에 주목하기보다 일단 세상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이루어지는 결과들, 거기에 주목하고 기뻐하며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육신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창조된 피조물 중에 인간만큼 우월한 존재가 없습니다. 사람이 왜 그렇게 귀할까요? 자신이 왜 이렇게 귀할까요? 나와 연관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귀할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봇이 아니잖아요. 한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귀중한가? 바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치를 부여해 준 유일한 존재입니다.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었고요. 사람이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은 전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전부 다 갖다 줘도 한 사람의 가치와 비교가 안 돼요. 사실 피조물과 사람이 비교되는 그 자체가 모욕입니다. 돈과 사람이 비교가 될 수 없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던 가치에 그것마저도 사람과 비교가 될 수 없어요. 이런 인간이 어떤 인간으로 전락이 됩니까? 아주 저급한 인간으로 전락돼요. 아주 더럽고 악한 존재, 지난 주일날 주신 말씀처럼 악독의 한 부분만 악독한 것이 아니라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로 평생 채워진 것. 한 번 채워진 것은 웬만하면 그 사람 안에 있지 나가지 않습니다. 평생을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의 어떤 자산이 되고 그 사람의 어떤 습관과 인생 운명이 되어서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귀신의 세력에 사람이 굴복을 당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악한 세력들의 인생들을 해칩니까? 그것 역시 동일한 겁니다. 불순종의 죄는 고귀한 인간의 신분을 추락을 시켜요. 추락을 시키되 아주 제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인간이 악해질지, 얼마나 인간이 더러워질지 가늠할 수 없는 거예요.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뱀과 전갈은 악한 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지배하지 못하고 지배를 받게 되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고귀한 능력을 상실한 채 사단의 종이 되어 세상을 전전긍긍 살아가게 돼요. 참 돈의 종이 되고 향락의 종이 되고 쾌락의 종이 되고 평생을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귀착지는 하늘이 아닌,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가게 돼요. 자,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어떤 심정일까요? 아마 인간의 표현을 빌린다면 기가 막힐 겁니다. 저렇게 인간이 더러워지고 악해질 수 있는가? 비통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을 다 아신 겁니다. 타락의 시점과 타락의 정점을 이미 아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들을 살려내시는 구원의 프로젝트를 이미 완성해 놓으셨어요.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 곧 창세전에 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 일을 어떤 인간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합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고 단 한 사람도 다른 인생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을 누가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하셔야 돼요.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을 다시 회복하기로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작정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셔야 되는데,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작정하시느냐? 내가 세상에 가리라, 내가 인생들을 만나리라, 내가 그 인생들의 모든 죄 문제를 내 직접 해결하리라. 그렇게 인간의 육신에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석가도 공자도 모하메도 그 어떤 자도 인생의 문제,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요. 앞으로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생들의 죄짐을 지셨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인생들의 모든 죄짐,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모든 인생 전체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마지막 예수님의 고백이 무슨 고백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뭘 이뤘습니까? 인생들의 모든 죄 문제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다 인생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인생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다 하시고 예수님의 인성이 다 하셨어요.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하셨어요. 죄인에게서 찾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고 일어나면 죄를 져요. 밥 먹고 죄를 져요. 공부하고 죄를 져요. 머리 써서 죄를 지어요. 합력해서 죄를 지어요. 자식을 낳아도 죄인을 낳아요. 선한 것이 없어요. 선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선한 게 없어. 자기가 일평생 선을 행하고도 욕 먹어봐요. 또 욕하지 자기도.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외식입니다. 시기요 비방이요. 그런 인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귀신의 세력에 항복하고 종이 되어서 일평생 살아갈 자들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위에 심판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해결하신 그 인생들의 그 이름,
구원받은 인생들에게 이름을 어디에 기록하시느냐? 하늘에 그 이름을 기록하셨다. 하나님의 생명책입니다. 사단의 머리는 박살나요. 세상을 살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귀신의 능력을 제할 수 있는, 악한 세력을 제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허락하신 거예요. 안 믿어집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무당을 찾아가 보시라. 안 믿어지면 영적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 현상이 얼마나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확인해 볼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귀신이 벌벌 떨어요. 누구 앞에? 예수 이름 앞에. 예수님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성도에게 허락하셨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이 권세를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앞뒤로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공생의 초기 때 70년 전도 대원들에게 전도의 지침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저들이 분명 이 부분에 환호하고 이 부분을 고백하려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오늘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이름이니 그 이름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작지 않습니다. 교회는 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니까. 예수님 피로 세우시고 살로 세우시고 예수님 말씀으로 세우신, 예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하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작지 않고 약하지 않아요. 강합니다. 대단한 겁니다. 교회로 인해서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고요, 교회 때문에 나라가 살고 교회 때문에 세상이 사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뱀과 전갈을 받게 되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신부님을 예수님은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를 한번 펼쳐보세요.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뭐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뭐 공동체요, 뭐 수도 없이. 네가 누구냐? 야곱이야?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네가 아브라함이야? 아니야, 아브라함이야. 네가 사라야, 사라야. 뭐 계속해서 신분을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면서 그 신분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당하지 말고 더 이상 무너지지 말고 살아갈 것을 예수님은 당부 계속해서 당부하십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수없이 강조하셨어요. 참 자식이 나가서 맞고 돌아봐요. 속상합니다. 속상해요. 맨날 울고 짜고 누가 때려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여기 멍들고 저기 멍들고 집안에 가면 맨날 맞고 들어오니까 약품이 줄비하고요. 그런 자식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어요? 세상에 내보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저기서 얻어맞고 상처투성이고, 이런 자녀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하시겠는가? 말씀은 구원받은 자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말씀은. 이 신분은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신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그 애씀으로 얻어진 신분이 아니에요. 이 신분은 누가 주신 신분이냐? 예수님이 주신 신분이에요. 이 신분은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이 신분은 예수님의 몸값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해요. 말씀은 이 신분에 대해서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과대평가하지도 않아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있는 그대로. 이 신분은 이미 대단한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신분 앞에 귀신이 벌벌 떤다니까. 우리가 떨 존재가 아니, 귀신이 벌벌 떠는 신분이래.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신분이래. 뱀과 전갈을 아주 짓밟을 수 있는 그런 신분입니다. 우리는 고사 지내지 않아도 돼요. 토정비결하지 않아도 돼요. 점치지 않아도 돼. 구다지 않아도 돼. 왜? 그걸 능가할 수 있는 신분이니까. 세상의 권세 위에 있으니까. 세상의 능력 위에 있으니까. 세상의 이름 위에 있으니까. 땅의 이름이 아니라 하늘의 이름이니까. 사람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고, 그걸 피로 살로 어우러져서 얻어진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한 이름이에요. 대단한 이름. 말씀은 이 신분을 계속 알게 해요. 계속 깊이 깊이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땅의 신분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제는 내가 하늘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 이름 정말 작고 내 이름대로 한번 내가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 끊임없이 그 부분을 알게 하려고 말씀은 기록되었고, 말씀은 보존되었고, 말씀은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으며 읽혀지고 오늘도 들려지는 거예요. 많은 부요가 와도 적어도 이 신분은요, 믿음을 버리고 그 부요를 선택하지 않아요.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믿음을 선택하며 믿음의 부요를 받아들이게 돼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부요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 궁핍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 가난한 자들이지만은 그 가난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이 신분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자는 예배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요. 예배의 가치를. 예배의 가치는 강남 아파트보다 귀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세상에 천만금을 준다 해도 예배와 가치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구원받는 자리 모여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과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호출한다고요? 안 갑니다. 왜? 예배의 귀중함이 더 크거든요. 더 크거든요. 하늘의 신분임을 명확하게 밝혀줘요. 이 귀신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에 장악되어 종노릇하던 자들을 이 신분을 알게 하며 이 신분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며 지배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은 안내하고 인도하고 실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신분으로 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벌벌 떨지 않아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 오히려 안정을 누리며 담대함을 누려요. 이 정도의 믿음이 뒤로 물러간다? 이 정도의 믿음이 힘을 못 쓴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력이고 그 사람의 신념이에요. 믿음이 아니었어. 믿음은 결국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아. 적어도 귀신의 세력을 압도하며 악한 세력을 결박하며 발로 밟을 정도라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신앙의 선조들은
예배 한 시간 포기하라는 사단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당당했어요.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이와 같이 하늘의 신분을 계속해서 알게 하는, 이 신분의 토대 위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은 끝까지 성도들의 삶을 붙잡고 인도해 가요.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나 본문의 70일의 전도 대원들은 자신의 신분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에 고무되어 있었어요. 오병이요, 칠병이요. 귀신이 따라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아주 한껏 고무되어 있었어요. 야, 이제 그야말로 고생 끝났구나. 예수님이 세상을 그야말로 장악하시는구나. 우리는 그 예수님 주변에서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한번 지배할 수 있겠구나. 그런 꿈에 한껏 부풀려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 자신들의 신분이 얼마나 귀중한 신분인가를 알지 못한 거예요. 모든 시선과 모든 초점이 기적에 맞춰져 있었어요. 기적에. 이런 전도자들에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신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씩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현대인들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의 정도는 대동소이하지만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여러 가지 환경 요인에 따라 불안과 두려움의 삶은 계속됩니다. 심지어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이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이미 자기 내면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외부의 바이러스와 결합이 되고 외부의 어떤 질병과 사고와 재난에 결합이 되어서 그야말로 두려움의 인생으로, 불안의 인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나타나요. 자, 이들 옆에 있는 함께하는 예수 믿는 가족이나 성도가 정말 예수 믿는 성도를 통해서 저들이 무엇을 느껴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담대할까? 왜 저렇게 안정적일까? 왜 저렇게 평안할까?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네.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넌지시 기회가 될 수 있다면,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야 된다. 왜 그렇게 평안합니까? 왜 그렇게 담대합니까? 당신에게는 남들에게 찾을 수 없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적어도 옆에 있는 자신의 지인이 자신을 지켜보는 그 누군가가 질문에 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때 말해주는 게 전도입니다. 사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믿는 자의 신분을 하늘의 신분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자, 어떻게 받아들여지시는지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이 70인의 전도 대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오늘 나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받고 지금 나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 어떤 신분이 나의 주된 신분인가? 어떤 신분으로
한 주간을 살아왔고 세상을 살아왔으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갈 것인가? 과연 세상의 신분인가? 천국의 신분인가? 땅의 신분인가? 하늘의 신분인가? 육신의 신분인가? 영의 신분인가? 불신의 신분인가? 믿음의 신분인가?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에 이 역사가 19절까지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이고 일어나야 될 사람들이고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이 오늘 여기 모인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고요. 그야말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달라고 요청도 안 했습니다. 우리가 기록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시고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해서 계속해서 반복 강조를 여러 번 하셔. 적어도 귀신들이 항복하는 사람들이, 뱀과 전갈을 밟는 사람들이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사람들이요, 더 나가서 더 대단한 것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이름이라는 겁니다. 즉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입니다. 나팔 부를 때 이름 부를 때에 정말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이름의 당사자가 바로 오늘 나 자신인 거예요.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면서 이미 천국에 어마어마한 천국집을 소유한 그런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그네의 인생이라, 순례자의 인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 정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잠시 잠깐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발 아래 밟고 정복하면서 하늘의 영원한 집을 더 영광스러운 집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이런 신분이 분명한가? 이런 신분임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가? 이 신분에 의심이나 흔들림이 전혀 없는가? 모르고 있는 성도라면 오늘 이 시간 붙잡고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내 생명 명부에서 내 이름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 신분을 정말로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이 신분에 감격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기뻐하라.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경제가 회복되고 건강 회복되고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육신과 삶의 현장이 회복되는 그 일에 기뻐하지 말고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는 이 엄청난 이름의 신분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돼요. 이런 신분의 사람으로 내 인생의 중심을 좀 잡아야 돼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문제나 환경과 사건이 와도 더 이상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런 신분의 중심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돼요. 저 삼각대가 지금 아주 균형을 잘 잡고 있는 저와 마찬가지로 떡 중심을 잡고 균형을 잡고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죠. 이런 신분의 사람으로 자세를 갖추라는 거예요. 자세를 갖추라. 거지는 거지다워야 살아요. 거지가 신사다우면 돈을 못 받아요. 거지는 거지다워야 돼. 신사가 거지다우면 돈은 받을 수 있지만은요, 신사는 아니죠. 성도는 성도다워야 돼. 하늘의 신분은 하늘의 신분다워야 되죠. 이런 신분의 사람으로 세상을 좀 보라는 거죠. 이런 신분의 사람으로 만물을 좀 보라는 거죠. 이런 신분의 사람으로 사람도 좀 보라는 거죠. 이런 신분의 사람으로 문제와 사건을 대면해야 돼요. 참, 저는
창세기 32장 이렇게 야곱의 그 사건들을 읽으면서 조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때때로 나타나셔서 이 도망갈 때도 나타나시고 나만의 집을 떠날 때도 나타나서 이제 떠나라, 배들러 올라가라 말씀하셨다면은, 적어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야곱이 좀 당당할 수 없었을까? 그렇게 그냥 겁을 먹고 자기 형 앞에서 전부 가족들을 다 서열대로 그냥 늘비하게 늘벼뜨려 놓고 자기는 맨 나중에 서서 그렇게 야비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참 이게 좀 유감스럽다. 좀 당당하게 맞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인식이 안 되니까요.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 또 나타나셔서 야복강에서 이름을 또 한 번 다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이 신분으로 공부해야 돼요. 이 신분으로 자녀를 교육시켜야 돼요. 모세가 참 감사하게도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젖을 먹고 그 젖되기까지 사상교육을 받잖아요. 젖을 물리면서 그 짧은 시간에 그 요게벳은 이 모세를 향해서 양육을 한 거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세상에 동화되고 속화되어 살아갈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는 하나님의 호를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히브리즘 사상을 이 모세에게 심은 거예요.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주 태어나서 석 달을 기르면서도, 그리고 요단강에 날강에 뛰어버리면서도, 마지막 그 짧은 기간에 유모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그 부분을 모세에게 집중시킨 거예요. 그 신분으로 양육한 거란 말이에요. 모세를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 결과입니다. 어느 날 모세가 그냥 덕한 지도자로 나온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요. 과정을 통해서. 이 신분으로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이 신분으로 사업을 해야 돼요. 이 신분으로 결혼을 해야 돼요. 우리는요, 이방 결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점점 생각하지만 에스라를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머리를 쥐어뜯고 옷을 다 찢으면서 그 죄를 회개하고 솔로몬의 그 전기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솔로몬이 그렇게 망해가는가. 전부 이방 결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부분이에요. 왜? 신분을 완전히 흐려버리는 거예요. 아합을 보세요. 이세벨이 아내가 되니까요, 바알 아세라가 들어오고요, 온통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판이 되어지고 산당판이 되어지고요, 그 줄줄이 그 가문들이 다 망하잖아요. 이런 신분입니다. 신분. 말씀은 그걸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신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요, 그냥 다 문을 다 열어버리고 이방 결혼하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 현장이 되어지고 귀신의 장이 되고요, 여기저기서 귀신들이 할개를 치고 장악을 하고 인생들을 항복시키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신분으로 결혼을 하고, 이 신분으로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고, 이 신분으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나의 이름이 기록되는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누군가? 이 신분을 기뻐하고 이 신분으로 살아가는 성도예요. 성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신분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누리게 되는 말씀 안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들어가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 말씀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는 의미도 부여하지만 가장 중요한 초점이 너희는 누구냐 말이에요. 너희는 누구냐?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딸이요, 너는 내 것이 아니냐 말이야.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내지 않았느냐.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반복적으로
이 신분의 고귀함과 위대함과 영광스러움을 계속해서 반복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읽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암송하여 새기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암송해서 새기는 것이고, 그 신분을 주신 예수님을 암송해서 새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할 수 있다면 많은 말씀의 분량을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읽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됩니까? 아니죠.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이때 말씀은 드디어 역사하기 시작해요. 이때 말씀은 드디어 반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날 때 말씀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움직일 때 말씀이 움직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걸을 때 말씀이 걷고요, 성도들의 뒤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역사하면서 성도가 가는 문을 열고 길을 열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성도들의 복을 주면서 말씀은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해요. 야, 나의 아들이 나간다, 나의 자녀들이 나간단 말이에요. 귀신이 항복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나가면 귀신은 항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도의 신분을 알고 예수를 붙잡고 나가면 그때 귀신이 항복하고 악한 세력들이 결박되면서 뱀과 절갈이 밟히면서 우리의 이름이 빛나면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천국의 기록이 되죠.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이 엄청난 이름의 신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